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바다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상어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먹이를 잡을 때 물 위로 솟구치거나 큰 입을 벌려 이 먹이를 빨아들이는 상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게 된다니 언뜻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런데 상어는 공기주머니인 부레가 없답니다. 그 대신에 간이 있대. 부레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서운 상어, 그 용맹스러운 상어도 물밑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 역시 그만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모자이크는 각각 다른 독특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조각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한 가지 모양이나 혹은 한 가지 색깔만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색깔의 조각들이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다른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춰 끼워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 작품이 되려면 인생 조각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길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죠. 시편 37편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인생을 살아가면 그가 친히 우리 인생길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만 한 조각 한 조각이 바른 자리에 끼어 있어야만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완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이 바로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그리고 느부가 등등이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니 결국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4장의 그림이에요. 창세기는 전작이 50장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24장이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라 그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24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67절이라는 긴 절을 통해서 창세기 24장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4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삭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창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면은 근데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이삭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왜 이삭 장가보내기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67절에 내린 긴 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대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고자 함에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보면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출발점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장가버리기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그 배필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면서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모자이크 작품이 되려면 조각조각이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모자이크 조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이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역할을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답게 신앙의 순결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800km나 떨어진 하란에 종 엘리엇을 보내서 자기 가문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땅, 즉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위한 땅, 즉 복이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복의 통로와 구원의 도구로 불러주신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이어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과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 가나안 땅을 놓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과도 바꾸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모자이크 역할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에서 한 조각을 맡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자이크를 이루셔가는데 그 한 조각이 엘리에셀이에요. 그 엘리에셀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신앙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죠. 4절이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말고 800km나 떨어진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짝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엘리에셀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800km면 지금도 도보로 걸어서 여행하기에 먼 거리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길이 있었습니까? 오늘같이 대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도로 사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800km는 거의 한 달을 여행을 요하는 먼 거리였어요. 먼지 풀풀 마시면서 낙타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800km의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24장 2절을 보니까 엘리에셀을 가리켜서 늙은 종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대를 끌고 떠났는데 엘리에셀은 순종과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제 나이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늙었으니까 다른 젊은 종을 보내심이 어떠하련지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도 있었는데 늙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800km의 긴 여행도 심각한 일이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이삭의 짝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찾을 수 있을지 혹은 허탕을 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누가 봐도 엘리에셀의 임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옛말에 한양서 김서방 찾기란 말이 있죠. 한양, 지금은 서울이잖아요. 김서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김서방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먼 일과 불가능한 일을 가르칠 때에 한양서 김서방 찾기란 말을 쓰는 거죠. 영어로는 A needle in a haystack이라고 합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거죠. 그 많은 이 건초더미에서 어떻게 바늘 찾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양서 김서방 찾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낙타 10을 끌고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주인에 대한 그의 충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맡겨준 역할이 순종과 충성이었는데 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왜 복의 촛대를 다윗에게로 빼앗겨야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마치 전쟁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운 거, 완고한 것이 마치 죽은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을 치지 않고 귀신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운 것이 마치 전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죽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초대왕 복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그 복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가문으로 옮겨진 것은 사울왕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성령께서는 성도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때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충성하게 되고 또한 충성하는 자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전심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노라고 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일에 불충성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순종과 충성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충성으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 그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 보면은 리브가를 하란으로부터 이삭에게로 데리고 와서 사라의 장막 안에 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맡은
모자이크 부분을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비뚤어졌는지 순종과 충성을 바보가 하는 행위로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똑똑한 사람이요 잘 사는 길이라고 오늘 세상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 인생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논리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대하여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주인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면 예 주인님 하고 대답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 왕처럼 불순종과 완고함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복의 촛대를 빼앗기는 부끄러운 후회를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역할이 뭡니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도 내용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이 하나님 땅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지 우리 주인 이삭의 짝을 찾을까 침을 왼손에 탁 손바닥에 뱉고 탁 하지 않았어요. 동전을 휙 던지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설령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손해볼 것은 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한들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주인님 찾아도 없던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그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엘리에셀의 기도야말로
정말로 멋진 기도고 엘리에셀이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을 저희라고 잘 감당하게 하사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진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일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도와주셔서 제 주인에게, 제 담임 목사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에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야말로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삭의 배우자 찾는 거 엘리에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삭이 나지 않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삭이 나지 않았더라면은 아브라함이 속한 모든 재산은 누구의 거예요? 엘리에셀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에게는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뻔했는데 이삭이 나와버렸으니까 어찌 보면은 그의 마음 한곁에 이삭에 대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인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그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절절하던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요? 아이고 목사님 꿈 깨세요. 담임 큰데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절절할 때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 왜요? 자식을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은 막 가슴이 터지잖아요. 그냥 마음이 절절합니다.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충격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까?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라고 있는 마울린 선교사, 마운서 선교사의 아들, 큰아들이 지금 필리핀 선교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물어봐요. 울림아,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어린애가 어떻게 사랑하고 표현하겠어요. 그 울림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마을에서 아주 어렸을 때, 그 필리핀에 그 또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 또래 여자애가 울림이 나 얼마나 사랑해? 하고 부른 거예요. 그냥 뭐 5, 6살인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울림이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만큼. 근데 그것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죠.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분량,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양을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정비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간증책을 펴는 원종수 장로님이 학생 시절에 심리가 되는 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재단을 쌓았다고 해요. 차를 타고 심리길 걸어간 거 아닙니다. 걸어서요, 걸어서. 우리처럼 차 탄 거 아니라.
하루는 그날 새벽에 눈이 엄청나게 왔고 무릎 정도 채울 정도로 왔대. 그래도 새벽 깨달사를 갔더니 자기 혼자뿐이 없더래. 눈이 너무 많이 왔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너 여기 왜 왔니?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나도 네가 좋다. 나도 네가 좋다. 그 장로님이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에 성적이 전체 480명 중에 350등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정말 어머니가 과부, 일찍 아픈 아버지를 잃기 때문에 아주 가난했어요. 480명 중에 350명. 늘 선생님이 호르몬 밑에서 자라서 엄마가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늘 그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 보는 것은 사진처럼 찍혀버리는 암기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봤던 책의 내용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간대요. 한 장 한 장 넘어간대요. 그러니 시험만 보면 어떻게 돼요? 흑점이죠. 350등짜리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수학은 암기로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1등으로 못 들어갔대요. 왜? 수학이 약해갖고. 수학은 암기한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전국 의사고시에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이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갖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드렸을 때에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걸 본문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엘리에셀이 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채워야 할 구원의 모자이크 부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엘리에셀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가치는 제 역할을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나마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인생 살아가는데 있으나마나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내 가치는 내 역할을 할 때 있는 거예요. 바닷속의 상어가 열심히 움직이듯이 우리 역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우리 각자의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도 못하면서 아버지를 할 수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죠.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엄마를 할 수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로서 역할이 이루어져야 돼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할 때 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에서 우리가 취할 부분을 우리가 맡겨주셨어요. 내가 유리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파트는 너가 해야 된다. 이 조각은 너가 막 채워야 할 조각이야. 부분이야. 너가 채워야 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드니까 네 내 자식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한 부분을 맡아라고, 그 모자이크 부분을 채우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에셀이 순종과 충성 그리고 기도 역할을 잘 감당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기쁨과 웃음과 감격이 흘러 넘치나 우리 가정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앉고 있는 바로 그 옆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앉도록 마음의 소원을 갖고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고 성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모자이크 부분을 엘리에셀처럼 순종과 충성 그리고 기도를 통해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